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이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이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왜? 왔어 나도. 아니야. 그만. 선생님 어디 정도의 돌면 좋을까요? 버드피더 중에 어디 정도? 나무 같은 거 이렇게. 그냥 이런데? 아 우리 선생님만 나왔어. 야 지원아 우리 꼼수를 쓰면 안 돼.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이번에 오늘의 목소리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지난 성경학교 때 우리에게 주신 아이들을 가르친 모습들을 잠깐 나누었는데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쌀쌀하지만 봄이 찾아왔습니다. 무거운 외투를 벗고 가벼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거리에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방유다가 언제나 영적인 겨울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영적으로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 봄은 바로 히스기야 왕 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추운 겨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견디다 보면 봄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항상 고난과 시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다 보면 평강과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견디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좀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게 될 때에 믿음을 통해서 신앙이 깊어지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히스기야 왕을 보면 꼭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바로 다윗처럼 훌륭한 믿음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마는 그에게 위기가 몰아닥칩니다. 해결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신앙인들이 이러한 위기가 찾아오게 될 때에 고난의 앞에서, 그 시련 앞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가?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신앙의 내용에 들어가 보면 첫째로 아버지와 다른 아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의 16년에 걸친 악정으로 너무나 쇠약해진 나라를 이어받게 되어집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성전을 폐쇄했던 그 아버지 아하스의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지는데, 바로 아람 나라와 북방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침공을 함으로 인해서 재물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결국 아수르가 도와주지 않으므로 절제절명의 위치에 처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에 있는 나라, 그 나라를 히스기야는 25살의 어린 나이에 왕으로 물려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히스기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불만을 갖지 않아요. 명피를 쓰는 그러한 사람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의 상황과 처지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것을 이루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황이 어렵다고 불평과 불만을 가진다고 한다면은 바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리더는 절대적으로 현실 속에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남유다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아하스, 그 아버지 아하스 왕으로부터 가장 나라가 위기 때에 최악의 상태 속에서 물려받지만 그는 불평이나 그러나 불만을 갖지 않아요. 그렇다고 좌절하지도 않아요. 그는 25세의 아주 젊은 청년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격이 갖추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말씀을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과 같았다. 여러분, 남유다든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사람을 평가하는 왕의 기준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다윗과 같았다는 말과 다윗과 같지 않았다는 말로 평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다윗을 들어서 말씀을 하는가? 다윗이 그러한 기준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완벽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아주 심한 죄를 지었죠. 간음죄도 지었고 살인죄도 지었어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 죄를 지적하게 되었을 때에 바로 자신이 그러한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실패하지 않은 완벽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요.
바로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랬고 히스기야 왕이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어떻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 그토록 악한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그러한 존재가 세워졌는지, 그런 것은 설명하지 않아요. 단순히 바로 다윗과 같았다고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부모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절대적으로 그 자녀가 부모와 똑같을 것이라고 편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부모 밑에 신앙이 있는 자녀가 태어날 수 있고, 신앙이 나쁜 부모 밑에 신앙이 좋은 자녀가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이 히스기야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왕으로서 정치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더 보면서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왜 아버지는 더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는 하나님을 더 예배해야 될 텐데 왜 저럴까? 나라는 무너지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 왜 저러실까? 그런 안타까운 심정 속에서 지내다가 자기가 25살의 왕권을 이어받은 다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을 그는 먼저 그 해결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보니 그 나라 형편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자신의 나라에 문제가 되어지는 것 가운데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나라는 외교로나 국방으로나 정치적으로 난제들이 대상같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모든 문제의 본질을 영적인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외교적으로 잘못된 것도, 국방적으로 잘못된 것도, 정치적인 난제들도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이 남방 유다와 그리고 왕과의 잘못된 관계 속에서 문제가 나타났다고 그는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그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문제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강조를 하셨죠.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것을 깨달은 히스기야가 그 다음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의 제단을 제거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우상의 제사를 드렸던 산당들이 있었는데 산당을 다 제거해 버려요. 그 산당 안에 있었던 주상들과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서 없애버려요. 그리고 모세가 만들어서 지금까지 섬겨왔던 놋뱀을 다 부숴버려요. 한마디로 말하면 히스기야는 행동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왜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그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다 부숴버렸는가? 그걸 놔두게 되어지면 아무리 신앙제도를 잘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는 순간 백성들의 마음이 갈라질 것이라고 분명히 그것은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신앙적인 교육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환경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다시 미혹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사를 드려왔던 산당들이 그대로 있고, 지금까지 제사를 드리며 그들이 섬겼던 주상이나 목상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그것에 대한 애착을 갖고 되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타협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 산당을 제거해요. 그리고 주상을 깨뜨리고 목상을 찍어버려요. 그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도 부숴버려요.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놋뱀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이 묵어 죽게 되어지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게 하셨고, 긴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아놓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살고 보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몸에 독이 퍼져나가는데 약을 바르든지 아니면 약을 먹든지 병원에 찾아가서 진료를 받고 주사를 맞아야 되는지 무슨 장대 끝을 봐야지 사느냐 한 사람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장대를 바라본 사람들은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다음에 사람들이 그 놋뱀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놋뱀을 우상처럼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 놋뱀을 바라보며 살았지, 그러니까 지금도 그 놋뱀을 바라보며 살 것이야 하면서 놋뱀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겼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히스기야가 갖다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부숴버렸어요. 그리고 놋뱀을 누스단이라고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건 고철덩어리다, 철덩어리다. 이거는 섬길 대상이 아니고 그냥 고철덩어리다, 녹슨 고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섬기는 모든 것들은 우상이라고 히스기야는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산 위에 또 계곡마다 이곳저곳 돌 위에 지었던 모든 산당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 산당 안에서 그들이 가서 제사를 드렸던 만들었던 주상들과 목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민족의 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섬겨왔던 놋뱀까지도 다 부숴버렸습니다. 행동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질 때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과감하게 청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매매하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리고 그들을 쫓아버린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정치를 잘해야 되니까 장관들을 모으고 또 장관들을 바꿔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안정시켜 나갈 것인가 강요회의를 해야 되겠죠. 그 경제적으로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곳저곳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민생을 살핀다는 이름 아래 많은 곳에 가서 음식도 사 먹으면서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물건도 사면서 지금 현재 이 나라의 경제가 어떤지를 그들이 알아야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국경에 가서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과 만나가지고 어떻게 되어지는 상황인지를 생각하면서 군사력을 점검하고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들에게 격려를 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부터 하질 않아요. 그것부터 하질 않는다. 분명히 지금 남방 유다는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힘들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먼저 손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중에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한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를 보세요. 그렇게 산당들을 다 없애고 주상과 목상을 없애버리고 노담을 없애버린 다음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회복을 시킵니다. 악한 왕이었던 아버지 아하스, 저지른 수많은 악행 가운데서 가장 치명적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문을 걸어 잠궈버린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잠궈버렸던 그 성전의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성전 정화와 함께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라를 다스릴 동안 성전문을 다 닫아놨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어요? 안에 들어가면 먼지가 뽀얗겠죠. 그리고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성전의 기구들이 이제 이것저것 고장이 났을 거예요. 그런 것을 다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역대하 29장 3절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선 문을 열고 수리하고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은 국정에 있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인고 하면 정치적인 것도 경제적인 것도 그리고 어떤 군사적인 국방적인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영적인 문제였다. 그 영적인 문제는 뭐냐? 닫혔던 성전문을 여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드리지 않았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젊은 지도자였습니다. 25세밖에 되어지지 않은 젊은이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어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남방 유다가 빛을 보게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질 때에 이렇게 무너진 성전을 복구했다, 뭐 그런 사람들은 여럿이 있지만 이렇게 성전을 복구하고 그 안에 가서 예배까지 드린 사람은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히스기야가 처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이 어렵죠.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이라고 그래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그 말을 해요. 우리가 정치인은 아니지만 정치인들이 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또 이제 국회 선거를 앞두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다들 정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 정치인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고난 중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에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닫혔던 성전의 문을 열고 그리고 무너졌던 제단을 세우고 지금까지 금지되었던 예배가 이루어지니까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형통의 비결은 예배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십시오. 형통의 비결은 예배의 시작이다. 형통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아버지와 전혀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았고 우상의 제단들을 다 헐고 그리고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예배를 회복시켰으면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찾아온 위기, 그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살아도 위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분명코 오늘 성경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수많은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 바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일어나서 가라고 했으면 그곳에 가서 더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아브라함이 간 곳은 무엇이었습니까? 찾아가 봤더니 기근이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을 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요. 그런데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산당을 파괴하고 그리고 우상을 찍어내고 노폼을 부숴내는 등 철저한 개혁을 진행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남은 것이 순탄하게 모든 것이 진행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예상치 못하게 적국에 침입해 들어온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당한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 고난이 왜 오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나에게 왜 고난이 찾아오는가? 내가 믿음 생활을 그래도 최선을 다해 하고 있는데 왜 이 고난이 찾아오는가?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고난이 찾아와야 그 고난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찾아오는 고난이 있게 되어질 때 무슨 생각을 해요? 아, 이제 하나님의 발걸음이 소리가 들릴 때가 됐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날 때가 됐구나. 이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 기대할 때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들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한다는 사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도움에는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피할 길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이 다가올 때에 한 가지 방법은 뭐예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피할 길을 주시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아무리 큰 시험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시험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든지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피할 길을 주시든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주셔서 우리가 어떤 고난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말을 하죠.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두 단어 믿음과 싸움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무엇인고 하면 바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싸움이 주먹이나 총이나 칼로 싸우는 그런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거룩한 싸움이요,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는 오늘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었죠. 그냥 가나안에 들어갈 때 어서 옵쇼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에 7 족속들이 있었고 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여리고 성이 있어서 그 성을 무너뜨리고 끊임없이 전진해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자 곧바로 대적의 공격이 휘몰아치기 시작합니다. 17절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은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치도록 명령을 해요. 그리고는 사네립은 랍사게를 보내서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지 말라는 거예요. 랍사게가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 의지한다고? 그 의지할 거 못 돼. 봐라 하면서 계속적인 공략을 해요. 사단의 세력은 늘 우리에게 이런 공략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럴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은 다 빼앗겨도 믿음만은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히스기야가 잠깐 실수를 합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대를 이끌고 유다의 성읍에 들어와서 이곳저곳을 점령해요. 그러면서 무엇을 요구해요?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조공을 바치라고 요구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준비해서 갖다 바치는데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18장 15절부터 16절.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 주었더라. 히스기야 왕이 잘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네립이 쳐들어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이것저것을 점령해 나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예?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조공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자국의 왕국에 있는 것과 성전에 있는 것들까지도 문에 있는 것까지도 다 금을 벗겨가지고 갖다가 주었어요. 자, 그러면 일이 잘 되어져야 되잖아요. 일이 잘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사네립이 거기 그치지 않고 다시 침략해와요. 17절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기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랬어. 분명 그 요구해서 해줬잖아. 그러면 끝나야 되잖아. 근데 계속적인 침략이 와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요? 악의 세력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악의 세력과는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절망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성도들을 공격해와요.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겨나가야 되는데 믿음의 방패를 놓는 순간 악한 세력들은 우리의 삶을 밀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약한 사람도 기도하기 시작하면 강하게 되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면 큰 일을 못하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강한 사람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연약한 사람이 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링컨이 왜 쓰임을 받았습니까? 요한 웨슬리가 왜 쓰임을 받고 워싱턴이 왜 쓰임 받았어요? 다 기도의 용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한 가지 히스기야가 한 행동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난 속에서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대적이 일어날 때 신앙인은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을 지키고 반응하지 말라. 조용히 기도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랍사기가 와서 야, 하나님 믿지 마. 하나님이 도와주질 않아. 그렇게 이야기하게 될 때에 그들과 대화를 하지 않아요. 그냥 침묵을 지키라고 히스기야가 이야기를 해요. 열왕기하 18장 36절을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생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많은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어떤 물질의 문제로 인간 관계 속에서, 그리고 또 사람과의 이 관계 안에서, 그리고 육신의 질병을 인해서. 근데 그것을 빠져나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오는 성경은 말하고 있어. 잠잠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요히 잔잔히 털 깎는 자 앞에서 잔잔한 양처럼 지냈던 것처럼 침묵으로 그 고난의 기간을 지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광야를 잘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하소연을 해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울어요. 위로를 구해요. 안절부절을 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침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맡기고 고요하게 있으래요. 주님의 손에 맡기고 잔잔함 속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다 맡기고 기도하면서 견뎌보라는 것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실 때에 다른 한쪽 문을 여신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한쪽 문을 닫았을 때 한쪽 문을 연 것을 실질적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지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급하면 이스마엘이 탄생이 되어지고 인내하면 이삭이 탄생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생각해 보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은 세상을 떠나시면서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아픔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다고. 우리 인생의 위기와 상처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아픔이 없기를, 위기가 없기를, 상처가 없기를 바라죠.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앞으로 내 인생에 위기가 없을 것이다, 너 인생에 아픔이 없을 것이다, 너 인생에 상처가 없을 것이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어요. 하신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하게 되어질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피할 길을 주시든지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이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에서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하고 순탄한 길만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를 않아요. 시편 23편에 보게 되어지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데 그 장에 뭐가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정의 어려움, 경제의 어려움,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노후의 문제. 우리는 먼지처럼 수많은 먼지들 속에 살아가요. 하나만 건드리면 주변 것들이 다 일어나 버려요.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보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가정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우면 자녀의 문제가 또 드러나는 것이고, 이게 다 연결의 고리처럼 드러나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는 신앙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나타나더라도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을 묵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염려를 묵상하지 마세요. 우리가 묵상할 것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분이 주신 능력을 기대하며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술과 오락의 현장을 찾아가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의 도피인 그걸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근원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하나님 믿고 나가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을 받을 때 그냥 지나지 말고 응답 노트를 만들어서 한 가지 한 가지 응답 노트에 적어보세요. 시간이 지나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내 인생에 응답을 많이 주었는지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세대 속에서 그 문제들을 다른 방법이 아닌 신앙의 문제로 해결해 나갔던 히스기야 왕처럼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